네, 아름답고 멋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죠. 추석하고 딱 겹치는 게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오늘 연휴랑 딱 겹쳤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추석 기념주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성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성찬 기념주일은 10월 첫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성찬 예식을 행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이 성찬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 때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1년에 몇 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찬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 성찬주일은 우리 감리교회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1982년부터 지키기 시작했어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신앙과 직제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모임에서 신학자들이 개신교, 동방정교, 가톨릭,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성만찬 예식서를 함께 공동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교리와 교파를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찬을 함께 거행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례전이라고 하지요. 성찬은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에서 정하고 있는 성례전은 세례식과 성만찬이에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이들에게 공적으로 행하는 예식이 바로 이제 세례식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세례받지 않으면 원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과 더불어 애찬식도 진행을 했는데 이 애찬식은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서로 나누어 주면서 주 안에서 나누는 그런 사랑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성도들을 배려하는 의미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애찬식의 개념을 성찬식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님들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겠지요. 자, 최초의 성찬식,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이 이 성찬식의 기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 지금부터 성만찬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냥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그냥 함께 나누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저녁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밥만 먹고 그냥 헤어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나누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선 말이죠. 제자들은 아직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제자들이 이 먹고 마심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교훈하기 원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구약 성서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어린 양의 운명이 뭐냐면 가족과 함께 먹는 식탁 위의 음식이 될 운명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되셔서 자신의 몸, 자신의 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 자신을 기억함으로 구약의 유월절 제사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베푸신 것은 희생과 나눔을 의미해요. 26절 말씀을 좀 먼저 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행하는 성만찬은 주로 전병을 사용하지요. 여러분도 오늘 성만찬 때 동그란 전병을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이 무교병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이에요. 그래서 부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좀 질겨요. 좀 오래 구우면 비스켓처럼 정말 딱딱해집니다. 과자처럼 그렇게 부스러져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려면 찢어야 합니다. 뜯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교병을 직접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것, 본인이 찢겨 나갈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양을 태울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통째로 제단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기 전에 팔과 다리를 다 자르고 내장과 기름을 다 제거한 후에 태워서 드렸어요. 물론 가죽도 다 벗기고요. 제물을 다 해체했다라는 뜻이에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온몸이 다 찢겨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어떤 존재도요, 자신의 최후의 모습이 다 찢겨져 있는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잘 보존된 상태에서 장례가 치러지기를 원하지요. 조선시대에 사약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사형제도 중에. 자, 보면 이 사약을 받는 사람이 큰 절을 하고 이 사약을 받죠. 이게 뭐냐면 왕이 내려준 거는 뭐든지 다 감사하게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절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사형에는 사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이 잘려서 죽는 참형도 있고 온몸을 짐승들이 다 찢어버리는 거열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런데 사약형은 뭐냐면 그나마 그 중에서는 가장 얌전한 사형인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면 사약을 막 이렇게 먹으면 피를 울컥 토하고 막 죽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천남성이라는 그 풀을 다려서 이렇게, 우리 제주도에도 있더라고요. 뭐 산책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천남성 먹지 말라고 표지판도 있던데, 여러분, 그거를 다려서 먹는 겁니다. 그걸 다려서 먹는데 이게 바로 죽지 않습니다. 약효가 돌 때까지는 몇 시간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사약을 먹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잡니다. 그럼 자다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에 면역력이 있어서 잘 안 죽어요. 그러면 불을 뗍니다. 따뜻하게, 약 기운 빨리 돌으라고. 그래도 안 되면 한 잔 더 마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한 잔 더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안 죽으면 나중에는 차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다고는 한데, 이 사약형을 받으면 뭐냐면 시신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시신을 온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절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굉장히 이거는 잔인한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일단 말려 죽이고 죽은 다음에 창과 칼로 또 찌르고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찢지요. 만인에게 이걸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욕먹게 하고 침뱉음 받게 하고 얻어맞게 하고 비난받게 합니다. 사람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완전히 다 찢어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찢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분리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죽음은 혼과 영과 육이 다 찢겨짐을 받는 그러한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되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요?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내일 사형이라고 알려지면 그날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사자리에서도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밥이 안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남겨진 이들에게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의 몸을 찢어서 남겨주는 심정으로 떡을 찢어서 지금 나눠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다 찢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입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찢기신 몸에 대한 다 대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료로 그냥 우리의 능력 따라서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신의 최후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다 나눠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들을 찢어서 나눠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뒤따라서 희생하고 나눠줍시다. 한번 이번 명절에 그것을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들께서 먼저 희생을 해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셨을 테고 억울함을 당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난 모르는 남이 그랬다면야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명절 때는 그러한 식구들을 봐야 되잖아요. 매번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식구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픈 말도 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지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억울함 당하시고 손해 많이 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희생과 손해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지금은 요원해 보입니다. 저 인간은 언제 변화될려나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희생과 소망은 그렇게 멀어 보여도 한도 끝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량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통해서 변화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꿈꾸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만찬의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의 길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길이라는 것, 그걸 되새겨야 합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피를 흘린다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를 흘린다, 이거는 곧 죽음을 의미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피는 생물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무척 중요하지요. 우리 몸의 피는 평균적으로 체중의 약 7에서 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0% 정도가 빠져나가면 사람이 의식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피를 지금 흘리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흘린 피를 너희들도 나눠 마셔라 그러는 겁니다. 물론 진짜 피는 아닙니다. 포도주지요. 포도주 색깔이 피와 비슷하니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듣는 제자들의 입장은 굉장히 섬찟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또 밥 먹는 데서 하니까 더 그랬을 겁니다. 상당히 모호한 이야기도 덧붙여 주십니다. 그 피를 너희들 제자들을 위해서 흘리신다 하시고 더하여 나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아무리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해도 섣불리 이야기가 쉬운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술사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피에는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뭘 약속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죄사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야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지요. 제자들은 지금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탁월한 거예요. 기존의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답답함을 뻥 뚫어버리는, 혈이 뚫리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탁월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인기가 폭발이었어요. 쉴 틈은 고사하고 밥 먹고 잠잘 시간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지요. 간혹 니고데모 같은 고위 공직자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 정도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반로마 정부에 대한 이런 반란을 일으켜도, 혁명을 일으켜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후에 정권 잡았을 때 누가 더 높은 벼슬 받을 것인가 서열 가지고 제자들끼리 다투기도 했었죠. 자, 그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겁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모두 다 환영을 했어요. 의도한 반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면 이게 상당히 모양새가 우스꽝스럽습니다. 말을 타야 좀 멋있게 들어올 수 있지요. 근데 어린 나귀를 타면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발이 땅에 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애들 타는 세발 자전거 타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도하셨는지 일부러 우습게 보이려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언을 이루려 그런다라고 말씀하셨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제자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제 드디어 어둠은 물러가고 해 뜰 날 새로운 하늘이 열리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간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이제 서로 제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비록 오늘 이 6월절의 저녁 식사가 생각보다는 너무 단촐하기는 하지만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이 정도는 과거의 추억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저녁에서 하시는 말씀이 참 묘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 말씀은 좀 아리송한 부분이 많기는 했습니다.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떠나신다고도 하시고 상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전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사실 그럴 필요도 못 느꼈습니다만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과연 예수님께서 언제 자 이제 일어서자 혁명이다 이렇게 하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정말 많이 이상하셔요. 그들 중에 누가 배신자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떡을 나눠주면서 내 살이다 그러시고 포도주 나눠주시면서 내 피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죄의 사함을 이야기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지요. 아마 이 저녁 식사가 다 끝나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마 제자들은 이 포도주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 죄의 사함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나눠주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마셨을 거예요. 배도 사실 많이 고팠을 겁니다. 보통 6월절은 양을 놓고 무교병을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구할 수 없잖아요. 제자들도 양은 구할 수 없었고 겨우 포도주와 무교병만으로 지금 명절을 지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생명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말씀을 더 전해야 할 것 같고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가르침을 주어야 할 것 같지만 구원의 길을 먼저 여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죽음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는 거룩한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은 제자들이 잘 몰라도 내일이 되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일부분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지 기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의미도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성찬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구원,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은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가치하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값을 쳐주지만 헐값으로 감주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황, 우리의 배경 등 일반적으로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값을 매기면 우리는 참 헐값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위로 올라간다 해도 올라간 그곳에는 또 다른 위가 있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끝까지 결코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졌느냐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공했느냐라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여러분 그 사실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지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생각보다 비쌉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생각보다 비싼 분이셨군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더 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 나는 포도주를 안 마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이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뭐 어쨌다고 라는 표정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각은 다릅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는 물이에요. 이 나라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때에 또는 잔치 때에 물 대신 포도주를 즐겨 먹습니다. 즉 포도주는 뭐냐면 목말라서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마셔야 되는 거고, 포도주는 그냥 술이 아니라 너무 마시면 이들도 취하겠지요.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라고 율법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 마시면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인 거고 굉장히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앞으로 포도주 다시는 안 먹을 거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목말라서 죽겠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요? 그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이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포도주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요. 즉 뭐냐면 지금은 포도주를 못 마신다. 즉 죽겠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올 내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다시 마실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나도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일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 즉 재림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일종의 예언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사단은 아마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제는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죽을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게 아닌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미래에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사단은 패배가 확정이 된 거예요. 역전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예비된 것은 이제는 완전한 멸망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가 문제일 뿐이지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빼앗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에라 어차피 지는 거 흠집이나 내자, 이 정도가 사단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조금이라도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슬퍼할 테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발악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도 자신이 결국 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추고 우리에게 달려와요. 마치 자신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떠나도록 유혹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단에게 이렇게 편에 가세하면 사단이 이기게 될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 인류가 전부 사탄 편에 선다 하더라도 사탄은 결코 못 이깁니다. 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지는 편에 서는 게 현명합니까? 이기는 편에 서는 게 현명합니까? 따라서 해보시지요.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나님이 이기시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편에 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승천하셨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롭기도 하겠지요. 핍박도 있고 억압도 있겠지요.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힘도 세고 권력도 많은 이들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포기시키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그냥 버티면 됩니다. 지지만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산소망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산소망의 증인들입니다. 자, 베드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핀트가 나간 거예요. 이해를 완전히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를 완전히 한 거지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 산소망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성찬에 참여하지요. 그런데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근사한 천국의 만찬에 초대될 겁니다. 지금 6월절 제자들의 식탁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아마 가장 싸구려 와인을 먹고 있었을 테지요. 가장 싸구려 무교병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있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엄청난 잔치를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 지상에서 못 이루었던 것들, 억울한 것들, 괴로웠던 것들이 모두 다 갚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금의 괴로움과 걱정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지금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